2014년을 맞이해서 두 번째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사실 우리 삶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당황하게 될 때도 있고 아주 곤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이, 인생은 연습도 없고 인생이라는 것은 돌아갈 방법도 없다 했는데 이 한 해 동안 펼쳐지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정말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감사가 넘치면서 당황한 일, 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 또 혼자서 극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이 소중한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기쁨으로 잘 대치하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좀 힘든 일, 갑자기 고통스러운 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냥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말부터 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고 되돌리려 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어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아데미 신전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에베소에 수많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조각을 해서 신전을 새기고 우상을 새겨서 팔고 관광 사업으로 생활하는 저들에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장사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영업 방해하고 우리 신전이 천해진다, 이렇게 선동을 하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여가지고 계속 오늘 이야기하면 소요대물을 하는 겁니다.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이게 아니다 하고 설명을 하려 해도 유대인이라는 줄 알고 한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계속 소리 지르고 소요가 일어났다. 보다가 못하니까 시에 있는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휘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여기는 우상 도시고 전부 그거 팔아서 생활하는 데인지 다 아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딨냐? 그것 때문에 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이 무엇은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 통보하고 할 것이지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소요를 진정시키고 저들이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때로는 보면 정확하게 무엇을 인식하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 자체가 하도 각박하다가 보니까 직장에 얽매여요, 장사에 얽매여요,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얽매여 살다가 보니까 우리 삶 자체의 하루의 삶이 의미 있는 가장 소중한 삶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한 해의 이 소중한 삶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펼쳐질 동안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삶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걸 다시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충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분노하는 겁니다. 성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분을 품고도 잠들거나 하지 말라. 분을 품어도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계속되면요, 정상적인 이성이나 정상적인 신앙의 어떤 결정이나 삶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나다가 보니까요, 자신의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조그마한 어떤 시비라든가 논란이요, 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오히려 큰 일이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그게 걱정이지, 작은 일 때문에 스스로 말꼬리를 잡게 되고 스스로 싸움을 벌어지게 됩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부부싸움도 꼭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지고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보면요, 별거 아닌 것과 싸우는, 칫솔 짜는 것과 싸웁니다. 아직도 더 남았는데 더 잘라야 된다, 덜 잘라야 된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서로 말하다가 좀 더 잘라내서 써야 된다, 껍질을 벗겨가 써야 된다. 아이, 그거 좀 하고 버리자. 당신 집 넉넉해요? 당신이 그거만큼 하요? 괜히 또 자존심 상하는 그의 말을 해서,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하면 당신 집에는 꼭 그 성질이 못 돼가 그래, 이러면 집안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당신 집안은 어떤데? 이래가지고 괜히 둘이 이야기가 나중에는 집안 이야기가 되고 나중에는 애들 이야기까지 다 끌고 돌아가지고 주제가 없이 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워도 주제를 정하고 싸우자. 싸워도 주제를 정하고 싸우면 절대 안 싸워요. 오늘 서로 다투면, 그러면 오늘 보리차 때문에 싸우면 보리차 때문에 싸운다. 보리차 주제를 해놓고 이 보리차를 누가 담당할 거냐, 얼마나 끓이고 얼마나 식힐 거냐, 그거 이야기 서로 하다 보면 신고 안 싸워요. 예를 들어 어떤 주제를 딱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주제를 정해놓고 싸우면 싸움이 안 돼요. 근데요, 이 분노는 주제가 없어요. 분노의 주체가 뭐냐면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을 마비해버려요. 이제까지 부드럽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자존심 싸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싸우는 모양이다. 맨날 여러분들은 아내와 아이들하고 다링 하는 모양인데 안 그래요.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감정을 건드립니다. 이 감정을 건드리는데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에요, 거친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감정이 화가 나는데 말이 정확하게 경으로 나오고 부드러운 말로 나옵니까?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화나면 말도 더듬거리게 되고 논리 정연하게 주제가 세워져서 화나는데 분노하는데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얼굴이 새파래지고 말이 빨라지고 막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야구를 했어요. 근데 야구하는데 그 선생님이 야구 감독이 굉장히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야구하는 선생님이 자기가 자꾸 캐치를 한대요. 이제 투수가 던지는 걸 잘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망이 들고 치는데 헛스윙하면 헛스윙 했다고 또 잔소리하고, 근데 탁 쳤는데 파울볼에가 선생님 눈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말 튀어나온 게 선생님 눈가리 안 빠졌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말이 절대로 순화되가 안 나와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줄 다 알지만 말이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분노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악한 영들이 감정을 자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한 해 동안 크도다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와가 소리 지르는데 태반이 왜 모였는지도 모른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남의 이야기만 듣고 막 흥분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항상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한쪽의 이야기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은 절대로 여러분 분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분노해가지고 폭발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어쩌면은 일생을 바꿔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 히브리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에서 죽을 목숨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되어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왕자로 자랐어요. 바로의 왕자로 자랐다고요. 애굽의 학술과 말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더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에 자기 백성을 한번 돌봐야겠다. 얼마나 대단해요. 훌륭해요. 칭찬받을 만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그 노예 현장에 모세가 자꾸 자주 찾아가요. 찾아갔어. 안 가도 되는데 왕자인데 찾아가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하고 동족인 히브리 족속을 애굽의 가론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노의 주제를 정해놓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관원 이리 와봐요. 자, 우리 차 한잔 하면 이야기해봐요. 왜 채찍질 했죠?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럼 죄 못 먹었으니까 힘이 없고 하니까 좀 잘 타 이러면 어떨까요? 내 생각에는 뭐 이랬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관원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관원이 튀어나오는 말이 뭐죠? 네가 누구 간데 간섭하냐? 그러니까 한 대 때려버렸는데 죽어버렸다. 다음날 그걸 알아는 사람이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발각된 줄 알고 모세가 아무리 왕자지만 애굽의 관원을 죽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며 인생이 거꾸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는 거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분노를 침을 3번만 삼키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올라오면 주여 3번만 하면요 이만큼 올라온 게 배꼽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안 풀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걸으십시오. 밖으로 나와 걸어 다니십시오. 계속. 예. 괜히 화난다고 운전해 가다가 사고 냅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르는 이 분노의 영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소중한 삶을 첫 번째 무너뜨립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노하고 분노의 끝에는 반드시 똑같이 사촌처럼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절망이 찾아와요. 안 되는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도저히 안 돼. 절망이, 분노 다음에 붙는 것이 뭐냐면요, 절망의 영이 확 밀려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찬양하며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을 상실해요. 왜? 분노와 절망은요, 비슷한 라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쪽은 강한 양기 쪽에서 오는 거라면 절망은 음기 쪽에서 오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포위합니다. 절망이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 증세가 옵니다.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하루에도 몇 번 뒤척뒤척하고 이러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깊은 순회에 빠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년에 10,000명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태반이나 외모인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는 게 삶이 얼마나 소중한데, 삶은 연습도 없고 삶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겁니다. 삶은 꽃과 같은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데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건 지면, 꽃이 지면 다시 필 방법이 없어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암 환자들이 가장 투병할 때, 어려울 때 제가 가끔 기도해 드리는데 제법 그래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얼마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항암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체력도 바닥이 났고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없고, 근데 이 마지막 받아야 되는, 이거 알아요. 마지막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거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은 반드시 분노와 내가 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하필 나야, 이게 절망이, 분노가 절망으로 바뀝니다. 이 절망으로 바뀌면 그 다음에는 내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사물들이 다 내려가요.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 기쁨이 없어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뛰어내리기도 하고 절박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여러분, 자동차 서로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 화나는다고 앞에 고속도로에서 이래가지고 사고 나서 이번에는 국가가 실형을 언도했다고요. 그 조그만한 서로 자존심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분노를 사귀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일어나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분노가 일생을 망쳐버려요. 기쁨으로 사는 인생에 한 번 분노한 거, 보는 시각도 삐딱하게 보게 되고 전부 다 인생 전체를 딴 쪽으로 몰고 가게 돼요. 모세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30년 이상, 40년, 성경에 보니까 40년 양치기 하는 겁니다. 40년 양치기 해서 그 절망 가운데 살았던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떨기나무 아래서 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소중한 삶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침을 넘기며 그 순간을 피해하고 이겨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되면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아주 힘들면, 어떨 때는 삶에 지쳐서 물질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고통이 오면요, 시장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 가까이는 신사동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막 상인들이 막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학습을 하려면 남대문 시장이나 평화시장, 동대문 시장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루 벌어 하루 살기 위해서 치열한 인생 싸움을 사는 지게를 메고 나이 든 분이 가족을 먹이 살리겠다고 계단에 무거운 걸 메고 오르는 치열한 삶의 전쟁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분노나 절망은 인간을 행복하고 소중한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도 분노나 절망이나 이것 못지않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사람의 삶이 여러 사람들 만나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본질적인 외로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40대 후반부터 50대에 오는 병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남편도 이제 출근하고 다 돼 있고 애들도 다 컸고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혼자서 어찌 주체하지 못하는 외로움, 영혼 저편에서 밀려오는 외로움, 이것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 여기에다가 이해 못하는 남편이라든가 이해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더 이 갈등은 치열해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하여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외로움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외로움의 병은 치유해 줄 수 있는 병이 사람들에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마음을 열 때만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 최고의 CEO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순간의 삶은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성경에 보니까 부자고 세리장이고 다 갖췄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약점이 있듯이 삭개오는 그러나 키가 작았다 그래요.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내놓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본질적인 외로움은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삶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열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다 열어놓으면 전부 다가 여러분 상처에 있는 투성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유리그릇이라 합니다. 유리그릇은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놓으면 바닥에 떨어지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다 이와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잘못 놓으면 다 깨지는 겁니다. 이걸 다시 주워 맞추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다가가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다가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남들 볼 때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부자고 세리장이고 다 이루었지만 그의 내면 영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거 어찌할꼬 해결 안 되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듣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도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것을 예상해가 성경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옵니다. 이때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주여, 내가 혹시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2번 없는, 1번밖에 없는 꽃처럼 소중한 삶입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삶을 잘 가꾸기를 원합니다. 유리그릇은 귀하게 닦고 잘 가꿔야 합니다. 그것을 손에서 놓는 순간에 바닥에서 깨어집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탄탄대로가 한 해 열려지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영이 역사하면 기도하며 물리치고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 영혼 안에 절망이 찾아오면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구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한 해 펼쳐지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중하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